나는 왜 존재할까?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답을 내놓은 두 거대한 사상이 있어요.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입니다. 오늘은 이 두 관점이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어떠세요? 이미 다 짜여진 설계도를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정말 삶의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존재의 청사진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정반대인 내던져진 실존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또 자유가 과연 선물인지 아니면 짐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독교의 비판까지 이렇게 5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말 오랫동안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어온 생각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모든 것에는 신의 계획, 그러니까 일종의 존재의 청사진이 있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기독교 관점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라는 존재의 목적과 본질, 뭐랄까,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기능이나 디자인이 먼저 설계되는 것과 똑같죠. 인간의 본질이 우리의 실제 존재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모든 존재가 신에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신이 만든 이 세상에는 오르도라고 부르는 어떤 신성한 질서와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죠. 왜냐하면 바로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아주 고유한 본질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을 통해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 수천 년 동안 단단하게 이어져 온 질서의 정면으로 그거 아니야 하고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철학계의 혁명가 장폴 사르트르죠. 그는 이 모든 걸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사르트르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존재 방식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사물적 존재, 프랑스어로는 앙수아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저기 책상 위에 있는 돌멩이, 컵 이런 것들처럼 의식 없이 그냥 거기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변하지도 않고 그냥 사물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를 자기 존재, 즉 프루소아라고 불렀어요. 돌멩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인간의 의식은요, 항상 어딘가를 향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절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르트르의 그 유명하고 정말 도발적인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와, 이거 기독교 관점을 그냥 완전히 뒤집는 말이잖아요. 창조주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설명서도 없이 이 세상에 툭 하고 던져진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만 나라는 사람의 본일, 그러니까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끝으로 가면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자유가 형벌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자유는 막 신나고 달콤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나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엄청나게 무겁고 외로운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린 이 자유로부터 절대로 도망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두 세계관,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히는 걸까요? 이제 두 사상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보세요. 존재의 근원, 사르트르는 없다. 그냥 근거가 없다고 하죠. 반면에 기독교는 신이라고 말하고요. 그럼 존재의 이유는 어떨까요? 사르트르에겐 당연히 없음. 기독교에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한쪽은 이 세계가 아무 의미 없는 부조리한 공간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게 목적을 향해 가는 질서 있는 무대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차이는 딱 이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죠. 실존이 먼저냐, 본질이 먼저냐. 사르트르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직접 망치를 들고 돌을 깎아서 나를 만드는 조각가인 셈이고요. 반대로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이미 돌 안에 숨겨진 완벽한 조각상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잘 닦아내는 사람 같은 거예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발견할 것인가? 이 두 관점의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자유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게 과연 신이 주신 축복일까요?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일까요?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는 뭐랄까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그냥 망망대해 한가운데 혼자 똑 떨어진 느낌이에요. 어디로든 갈 수 있죠. 근데 어디가 맞는 길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에 비해 기독교의 자유는 명확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을 손에 쥔 것과 같아요. 하나는 정말 막막하지만 완전한 자유고 다른 하나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안정적인 자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르트르의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 쪽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부터 기독교 철학이 제기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바로 근거 없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우주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거라면 어떻게 물리 법칙처럼 이렇게 정교한 질서가 있을 수 있죠? 해가 뜨고 지는 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합리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기독교 관점에서는 사르트르의 철학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적 자유가 가진 문제점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고 가야 할 목적지도 없다면 그 끝없는 자유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 선택이 저 선택보다 낫다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 모든 선택이 다 똑같이 공허해지는 거 아닐까요? 결국 이건 허무주의나 자기 파괴로 이어질 위험이 너무 크다는 비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판은 인간 존엄성의 기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 모두를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는 공통된 본질, 그러니까 인간성 같은 게 없다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이 보편적인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할까요? 모든 가치가 그냥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인권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믿는 가치들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길,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사막에서 나 혼자 힘으로 오아시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어쩌면 고독하지만 영웅적인 여정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기독교가 보여주는 길,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지도를 따라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믿음과 발견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철학적 질문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창조하고 계신가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죠. 예? 마지막 영상까지 잘 들어봤네요. 기독교와 사르트르가 보는 인간 존재에 대한 관점, 그 존재에 대한 관점이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의 존재에 대한 관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죠. 기독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말하자면 직관적인 그런 면이 있고, 그 위에서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하지 못한 왜 모든 존재하는 것이 본질이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어떤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즉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즉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이다. 즉 하나님이 뭔가 계획, 목적, 즉 우리가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가지시고 그것을 실제화시킨, 현실화시킨 창조 세계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본질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점점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특별히 지식인층에 많아지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과학 혁명 같은 그런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발달한 요소도 있고, 또 순수히 이성으로만 세계를 파악하고 싶은 그런 계시적인 요소를 이성적인 그런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려는, 계시를 배제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이제 강력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에 대한 그런 세계를 의미를 가지고, 본질을 갖고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신에 대한 관점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기준에서, 그런 부분에서 모든 생각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르트르고요. 사르트르는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창조주가 없다는 전제하에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히 인간 같은 의식을 가진 존재에는 본질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즉 본질을 부여하는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던져진 존재,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존재가 본질을 선행한 그런 존재일 뿐이다. 말하자면 말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멋있게 했지만, 본질이 없이, 의미 없이 태어난, 의미 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런 존재가 인간일 뿐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의미, 즉 본질을 부여할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 일종의 형벌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유도 형벌이 되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 없이 존재하게 되는, 나의 의지랑 아무 상관이 없이 던져진 존재 같은 그런 요소, 무의미, 허무감, 또는 절망감, 또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에 눌리게 된 그런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해서 우리를 창조한 그런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을 거부하기 위해서 더 큰, 말하자면 우울한 세계관, 절망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좋게 봐서 그런 생각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겠죠. 즉 인간이 어떤 공통된 본질,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우연히 느닷없이 던져진 존재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질서와 조화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와 같은 생각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 중에 심지어는 자유까지도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요소라기보다는 형벌의 요소와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문점들 또는 반대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이 없다라고 하고 싶어서 이 모든 반대급부적인 그런 세계관의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도 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아한
그런 요소가 되는 그런 면이 있네요.